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평강이, 건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물 설교, 야곱의 12아들 축복. 오늘은 두 번째 유다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이미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넷째 아들 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부인이 넷이었죠. 첫째 부인이 레아였죠.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르벤이 장자였지만 서모와 부끄러운 일을 해서 이제 장자에서 탈락되죠. 그 다음에 시몬이 장자를 이어야 되는데 이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레이가 또 셋째 아들이 또 살인사건에 관련돼서 장자를 잊지 못한다. 실질적인 혈통적인 장자는 유다가 장자의 모든 축복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12아들 가운데 가장 좀 부러운 지파가 어디냐, 아들 누구냐, 요셉하고 바로 오늘 유다입니다. 특별히 혈통적으로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유다의 축복. 유다는 전부 축복입니다. 유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찬송의 축복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찬송의 축복은. 이건 신앙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말 가운데 많은 신앙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유다란 말이 찬송을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온통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찬송이라는 뜻은 신앙을 말하지 음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다의 후손 가운데 가장 찬송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에요. 그대로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버지 족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는 목사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목사에 대신하는 겁니다. 그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146편, 47편, 148편, 150편은 이 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위대하시다. 그런 전능하시다. 이 5편은 다윗이 특별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다윗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 후손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 우리의 친구 예수님 오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안하다. 천사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의 축복이에요. 이거 신앙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신약이 와서 이 찬양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찬양은 노래 부르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이거 찬양으로 잘못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도 찬양의 형태 중에 하나지만은 찬양은 참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씁니까? 예수를 말하면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은 제사예요. 이것은 예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틀림없이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예배 신앙의 탑이었어요. 찬송이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라. 찬송은 열매란 게 뭐인가요? 삶을 말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냥 입술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잘 때나 깰 때나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 열매다. 신앙의 열매가 찬송이다.
그리고 찬송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은 철두철미한 예수 신앙을 말한 거예요. 예수의 한 분 때문에 순교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신앙, 이것이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한 분은 절대적으로 섬겼다, 그런 신앙을. 이 찬송이란 말은 율로기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멋있게 드렸던 신앙. 구약과 신약은 짝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율로기라는 뜻은 뭐냐? 좋은 말씀,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그 조상들의 이야기가 잘 전해집니다. 거의 틀림없이 몇천 년 동안 이어져요. 하나님 할아버지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유다는 그대로 말씀을, 좋은 말씀, 찬송, 말씀의 삶을 살았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러한 신앙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세상 것은 간단해요. 믿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질이 아니에요. 구약은 물질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물질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천국의 상속을 받는 이 신앙의 축복이에요. 저는 84년도 잘 아실 거죠. 또 모르신 분들 위해서 족보를 말씀드릴게요. 84년도 8월 25일 저 서초구 잠원동에 한 40평 2층을 월 1,000만 원에 50만 원을, 그때는 1,000만 원은 보증금이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이 50만 원이 거금이었습니다. 그 공무원도 월급이 한 20만 원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18만 원도 받고요. 그냥 믿고 성도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딱 가정 4식구, 지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지은, 이지선 4식구가 설립 멤버, 제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정말로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 목적을 3번 변경했어요. 맨 처음에 설립하고는 신부로 단장하여 선교하는 교회. 왜 신부 단장인가? 재림신앙을 강조하고 계시록을, 종말론을 설교하다 보니까 이거 마지막 때구나, 신부 단장이 급하구나, 어린 양의 그 출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이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많이 불렀어요. 잠원동에서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 찬송 드렸습니다. 신부로 단장하여 설교.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을 강조하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재림신앙, 땅끝 선교, 이 3가지를 교회 목표로 했습니다. 신앙의 목표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인사를 전국에 보급하는, 유행시킨 본부교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직 예수 신앙을, 교회 가서 지나가다 교회들, 2층 교회도 정만교회도 오직 예수 써있는데 보면 그 교회 이름 보면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에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참 신앙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한국에 보급됐어요. 재림신앙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주님 오신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계시록 전하는 교회로 한국교회 상징적인 교회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계시록 정말로 그럼 이강규 목사 이렇게 알려졌어요. 땅끝 선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아마 계산할 때 우리 교회가 선교라는 이유로 돈이 나간 것이 한 50억 정도 나갔다. 그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참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50억 아마 이상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 매년 결산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정도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이라서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주마등처럼 24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인 개인신앙을 갖게 하자. 그래서 세 번째 이곳으로 옮기고 오직 예수님밖에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예배. 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자. 추상적이 아닌 막연한 것이 아닌 내가 날마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예배다. 믿음과 비례하다. 마지막에는 모이기를 피한다. 강조했고 세 번째는 오직 천국. 재림도 결국 천국으로 결론 맺기 때문에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어야 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새벽이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으로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자 없게 하소서. 주여 안타깝습니다. 혹시 때만 자리 있을 때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가야 됩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유다가 찬송의 신앙, 유다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찬송의 신앙, 참 하나님 신앙, 우리도 오직 예수 신앙, 이런 신앙으로 유다가 받는 장자의 계보의 혈통적인 많은 것을 포함한 이런 멋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한 번뿐이 없는 이 땅의 멋있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유다의 축복이 뭐인가? 사자 새끼의 축복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9절 유다가 사자 새끼라고 그랬죠. 이것은 정복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아직 어리잖아요.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출발점.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보, 그 후손 대대로 이어질 어떤 정복의 축복을 합니다. 사자는 최대 맹수죠. 백수의 왕이고, 예. 자동차 속도는 느리지만 시속 60km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게도 100g에서 250g, 더 큰 것은 한 300km도 나간다고 그래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길이가 약 250, 2m 50cm, 좀 큰 것은, 작은 것은, 암것은 150cm. 이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떼짓을 하니까 감히 사자에게 대항할 동물이 없죠. 왜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정복하게 한다. 땅을 정복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랬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러한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도 정복하고, 영적 세계도 정복하고, 육의 세계도 정복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미래 그리스도의 정복성을 이 유다 속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지금도 약 1,500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자손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보세요. 솔로몬도 보세요. 그 조그마한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친 땅덩어리만 합니다. 저 지금 이란, 이라크 저쪽 북쪽,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집트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잖아요. 왜 조금 주신지 아세요? 큰 땅을 주면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지배했다. 그러실까? 조그마한
너희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런 정복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를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육의 세계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움킨 것을 찢었고 엎드린 것을 웅크렸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과 정복과 다스림과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 그대로 다 보시잖아. 10절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이어질 것을 꼭 그렇게 이어졌잖아. 지팡이가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했다. 지휘권, 지도자권, 머리가 되는 권. 그 유다 지파를 또 그대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시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다 지파의 왕통과 지배권과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땅끝까지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이러한 유다 지파의 정복과 신앙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요, 여기서 춤을 추라면 춤도 추겠어요. 나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하나님 알고 벗게 알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뜻이. 나 춤을 추면 안 추겠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보잘것없는 이광복 목사, 시골 출신. 정말 저는 내 마음속에 너무 저급한 표현이지만 똥이 아프다가 시골에서 허리 구부려서 죽을 놈이 어쩌야 예수님 알게 했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쩌야 목사 되게 하고 세상에 한국의 중심인 참실 지역에 살게 하고 세상 교수도 되게 하고 PD도 되게 하고 사장도 한번 하게 하고 목사도 되게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 보니까 부족하지만은 많이 했어요. 85년부터 재림신앙 전해가지고 지금 정복했잖아요. 어느 정도.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사자가 정복하듯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후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자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정복하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권사님, 전사님들이 수고 땀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오늘 유다 지파를 통해 사자 새끼로 상징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꿈이 있다면은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정복하는 일이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멋있는 역사가 우리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글쎄요 기준에 따라서는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까지 한 1000여 명 여기 처음 올 때는 어린이까지 한 600여 명 조금 안 했습니다. 지금 한 1000여 명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고 싸움 없고 파장 없고 24년 동안 목사가 추천하면 장로, 권사, 안수입사 100% 99% 나오는 교회가 한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착같이 부족한 사람 IMF 때 너무 힘들 때 2000년도에 국민일보사에서 죄송합니다. 21세기 뭐 지도자 백인 해서 제가 선정됐다고 난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 세계 성령 봉사상 또
그거 내가 뭐 상 받고 그 문제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렸던 그 복음이 이렇게 점점 정복돼 가는 것을 그 의미로 받아들여 너무너무 기쁘고, 또 성령 사역자 33인에 제가 선정됐다고 그 연락이 왔어요. 성령 100주년 쪽에서. 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하지만 길어서 어떤 교회들이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정해 줍니까? 오늘 유다에게 사자처럼 정복의 축복을 주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복해 가고 계신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진 여러분들이 약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이어서 멋있게 정복되어가는 역사가 이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축복, 포도나무와 우유의 축복입니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해서, 우유 마시죠? 희리로다. 이것은 소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대표적인 농작물이에요. 양은 대표적인 축산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을 의미한 거예요.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물질을 주겠다. 나귀들이 포도나무에 매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축복을 그렇게 사는, 옷과 복장을 포도주에 빨겠다. 얼마나 많은 농사가 잘 돼서 포도주집이 많을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우유를 얼만큼 많이 마셔서 이 우유 마시는 그 축복, 이가 크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미국의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입니다. 70만 명인데 14만 명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법과대학하고 의과대학 교수 5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을 완전 2%의 유대인이들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지, 뉴욕 타임지, 양대 언론들 다 유대인들이 전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1986년도 통계입니다만,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300명의 노벨상 가운데 96명이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주가는 그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다. 철통 같은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나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주고 겸하여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겠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장소는 세멘트 건물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주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84년도에요. 쫙 공릉동에 제 연립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1200 나가는데
200 은행에 잡혀 있고, 그때 전세가 900 나가서 900 뺐습니다. 그거 100만 원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아요. 집 한 채 그냥 개척하는데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2,500 정도 들었어요. 수리하고 1,000만 원 주고 보조하고 막 하는데 빚을 냈습니다.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혼났는지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도 못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저서들이 많고 업적들이 많지만 성경으로 성경만 가지고 목회의 모든 분야를 정리한 것은 세계 여기밖에 없다. 나는 누구한테나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모든 분야를 이것이 뭐하다. 이건 100억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신앙을 잃지 마세요. 기념 행사가 되지 마세요. 멋있게 예수 믿으세요. 그까진 거 새벽 예배 하나 못 드립니까? 그까진 거 예배가 하나 못 지킵니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못 기르십니까? 야고보가 오늘 유다를 배출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유다에게 주신 멋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돼요. 마귀의 권세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승리했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유다와 같은 멋있는 생애를 다시 약속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